구름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제 열왕기상에서 두 번을 얘기했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먼저 찾으신 분 읽으세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이거를 어디서 설명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예, 히브리서 12장 1절 좀 누가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예. 그러면 열왕기상 8장에서 구름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것을 묘사를 해놓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구름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그 구약에를 설명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신약에 가서 이걸 언급해가면서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그러니까 허다한 증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구름 같은 이라고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표현되면 구름같이 허다히 많은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에 대해서 그 많이 나옵니다. 뭐 저기 그 신명기 18장인가에 보면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기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를 내리사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연다 그렇게 했는데 연다고 해놓고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 비를 내린대요. 이 구름 창고 아니 하나님의 보고가 뭐냐면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복을 내리면 막 금덩이 은덩이 다이아몬드 그거 마저 죽더라도 일단 그런 게 떨어져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인데 하나님은 구름 하늘의 보고를 열어가지고 이 복을 내리는데 구름에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고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령이 오시는데 오순절날 1절에서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불에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마에 있더라 그랬는데 결국 이것이 뭐냐면 이번에는 구름을 갖다가 불꽃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구름과 불꽃이 같은 얘기인데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뭘 하느냐?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에서는 비가 내려서 그 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는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구름에서 비가 내린다고 이렇게 표현이 됐고 사도행전에서는 각 사람 머리 위에서 성령이 그 불꽃이 임하여 있고 그 불꽃이 우리에게 장막이라는 그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불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이 불꽃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 불꽃이 결국 뭐냐면 성령과 연합한 의인의 영이라고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성경에 구름이 가득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과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의인의 영들은 어떤 사람들이 온전한 의인의 영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이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 빛을 비췄는데 누군가는 어두움으로 계속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 빛을 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빛이 어떻게 비치느냐? 요한이라는 증인을 통해서 비치는 거예요. 전도의 말씀. 내가 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증인의 입을 통하여 증거된 그 말씀을 내가 듣고서는 맞네. 저게 진짜 하나님이면 저런 분이시지. 이렇게 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되느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데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 그 앞장에서도 볼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누이도 우리와 함께 있었고, 어? 그랬는데 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논란이 됐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 가가지고 저기 그 같이 깨먹고 볼 거 못 보고 다 보고 이런 사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근데 내가 누구는 볼 때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속에 사람이 나오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그런데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혈통과 육정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 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에요. 지금은 육정으로 그랬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이게 자기들이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았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묻습니다. 다윗이 자기 후손을 가르쳐 뭐 어느 날에 후손을 가르쳐 자기의 뿌리라고 그랬고 또 예수님이 응,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나 때문에 보기를 고대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더 많이 먹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지금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씀으로 질문을 하면 그때 서경과 바리새인들처럼 대답을 못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뭐가 희미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이 지금은 희미하대. 근데 여기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랬는데 거울을 보면 여러분 희미합니까? 어때요? 거울을 보면. 지금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면 예. 애자자매님 뭐 마이크 키고 계시네. 왜 이 성경에서 이 희미하다고 그랬어요? 마이크 안 켜졌어요? 자, 희미한 것은 수건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율법으로 아, 가려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희미하다. 같은, 왜 이제, 이 두건으로 가리고 본다고 하는 건 같은 의미로 썼는데 여기서는 거울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우리가 이게 거울이라고 하는 게 발명이 된 게 이 수분 거울이 발명이 된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뭘 했냐면 동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리를 면을 매끈매끈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비치면 얼굴이 윤곽이 또렷하지 않잖아요. 이런 거 옛날 이 주기가 주발 같은 데다 해가지고 얼굴 비춰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사람 얼굴 이상해지죠. 자, 그런데 동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옛날 성경에서 동경이라는 것을 읽었기 때문에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경을 보면 얼굴이 희미해요. 자, 그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또렷하게 보지 못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고린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의인의 영들, 왜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라고 설명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무엇이 가득하냐?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두 가지 묘사가 나와요. 어떤 성전에는 그 연기가 가득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율법이 저주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불을 쏴지려면 뭐가 나와요? 우리 옛날 시골에서 소나무 가지 해가지고 갖다가 불 떼면 우리 아랫집에서는 참 그 집 식구들이 부지런해요. 아버지하고 그 형이. 그래가지고 소나무 갖다가 산에다 해다가 그걸 쳐지려면 그, 그 집, 연기만. 막, 끄름이, 어떻게 얘 손을 못 대. 그 집 부엌 천장은. 근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머슴도로 통해서 여름 내내 나무에다, 나무 창고에다 쟁여놓으면 그게 뽀삭뽀삭하니 말라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떼는 물은 굴뚝에 연기가 안 나. 이 양반 집안이라. 그 아랫집은 솥 하나 가지고 이 그릇 수저 몇 벌 가지고 온 집이라 돈이 없고 나무 창고도 없어. 그러니까는 매일 나무로 해서 떼는데 어느 집이 따뜻하냐 그 집이 훨씬 더 따뜻해. 불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연기란 말이야. 마르지 않은 나무. 그래서 재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는 뭘로 드리느냐? 숯불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네. 숯불이 예표하는 게 있죠. 이 또한 의인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육신의 기운이 다 타고 남아가지고 불씨만 어, 남은 그 숯은 불씨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안 나죠. 그래서 그것은 성소에서 향을 드릴 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는 뭐냐면 의인의 영들로 가득한 성소로 이렇게 옆에 않느냐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아까 이제 거울과 거울을 대고 맞대고 본다는데 아니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냐 그래서 영이 뭐예요? 물질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사지 육신이 있다는 얘기인가? 얼굴이 윤곽이 없다고 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예, 지금 물질 세계는 빛을 통해서 사물이 반사되는 그 아니, 빛을 계시로 통해 가지고 보는 것이죠, 계시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름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계시로 가득한 그 의인들의 영이 있으면 거기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흐르겠어요? 계시된 말씀, 계시된 말씀이 거기에는 충만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니까 지금 계시된 말씀이 충만한 곳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영이 충만한 그 구름이 충만한 곳에서는 뭐가 선포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가득한 곳에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 그러니까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에는 진리의 종이 진리의 제사장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기서는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들한테 연기가 가득한 곳에서 저기 섬기라고 하면 섬길 수 있겠는가? 영이 안 맞아서 여기가 똥통같이 느껴지는데 거기에서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거꾸로 연기가 자욱한 곳에 섬기는 율법 제사장이 구름이 충만한 그곳에 가서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그들이 음부에 간 곳이 한 사람은 불꽃 가운데 갔다고 그랬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계시 제가 느껴지는 계시는 거기는 같은 곳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옛날에 여호와정이 들을 때 여호와정이라고 대화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어.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알아서 힘들었나요? 아니에요. 뭔가 내 속에서 부딪히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정직하게 얘기해 보면 그때 나는 내가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여호와 증인을 대적하고 여호와 증인들을 싫어했었고 비난하고 틀렸다고 판단했고 그랬었구나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야, 참 무식했으면서도 여호와 증인들하고 오래 다퉜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와 불법의 세계는 우리가 다투어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정복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왜 이 부자는 거기서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 진리가 거기에서는 늘 선포되면 그걸 들을 때 불법의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까? 그래서 계시록의 몇 장입니까? 14장인가에서 보면 그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서로가 선물을 주면서 축하하고 그 다음에 그 그 증인들은 죽었는데 장사도 못 지내게 하고 그걸 구경거리 삼아서 조롱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듣고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멘이 되고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 복음의 제사장이고 또 그 율법이 저주를 받은 그 사람들이 예? 율법을 지켜서 사람은 의로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이게 연기가 자욱한 성전이고 그 두 곳은 대비돼서 어떤 사람은 어떤 곳에 섬길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이 구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창세기 9장 아까 인용했었죠. 구름과 두 구름 사이를 무지개로 이렇게 이제 다리를 놓아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의 이 의인들과 신약의 의인들이 다른 것을 추구했는가? 같은 것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럼 무지개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그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구약의 사람들도 이렇게 성경을 보고 신약의 사람들도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개는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그 의인들은 무지개로 이렇게 다리가 놓아져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제 창세기 9장을 언제 한번 이제 찾아본다고 아직도 못 찾아봐가지고 나영재님 설명 부분은 혹시 조금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표현이 좀 다르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예, 네, 형제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내가 조금 더 보충을 할게요. 내가 아까 계시록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가 그 부분을 좀 찾은 것 같아 갖고 예,
말하자면 이제 구름이 가득한 성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쭉 얘기를 했듯이 하나님의 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룬 그 영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름이다 했는데 그러면 구름이 가득한 성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이제 땅에 있는 하늘이 아니고 땅에 있는 표징이지요. 그 표적으로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서 볼 것 같으면 계시록의 그 21장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것을 쭉 설명을 하는 것이 나와요. 9절서부터 쭉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고 뭐 해가면서 12 기초석과 12 사도의 이름들이 있고 했는데 아까 우리 지체들도 그 낙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도 또 증거를 했어요. 이제 그것이 다 연결이 돼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21장에서. 그러는데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많이 기니까 좀 생략은 하고 22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2절이에요. 성전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성 안에서 성전이 아니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 성이라는 곳에서 어떤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게 말하자면 온전함을 이룬 그 우리가 구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던 세상에서는 그 증인들을 구름이라고 하고 그 구름이 결국은 온전함을 이룬 사람인데 하늘에서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저기를 했냐 하면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렇게 했어요. 땅에서는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에서는 성전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고 물질적인 성전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고 그 성전이 그 보이지가 않는 성은 하나님 그 자신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아니면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룬 그 자체가 성전인데 그것이 그리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해나 달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만들어진 그런 해나 달의 그 인조적인 그 물질 세계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스스로가 빛을 발해서 환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여가리라 했어요. 그러면 땅의 왕들이라는 것이 곧 구름이라고 표상된 아니면은 아까 더 나아가서 내생물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이 땅의 왕들이고 자기 영광들을 가지고 각자가 구원한 만큼의 영광 왜냐하면 사람 다 이렇게 다르잖아. 그리스도는 굉장히 무한하니까 각자의 그 구름 형상을 이룬 온전한 의의 영들이 다 달라갖고서는 다 합쳐져서 온전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 영광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고 예루살렘 성 자체가 곧 성전인 거예요. 땅에서 말하는 그 성전이라고 표상된 것이. 그래서 낮에는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것이 빛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구름으로 가득 찬 성전 할 것 같으면 그것의 결과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새 예루살렘 성이고 거기에는 밤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가 그게 빛이고 또 그 온전함을 이룬 그 구름으로 표현된 그 사람들을 내세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그 사람들은 온전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빛이니까.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내가 계시록에서 여기서 질문에 구름이 가득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함과 했는데 이것을 곧 다른 문구에서 찾아본다 하면 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했는데 아까 내가 얼른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은 지금 이제 이런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것을 쭉 이제 나열을 하셨다면 나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충해서 하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야말로 밤도 필요 없고 등불도 해와 달의 그런 그 밝은 그런 인조로 된 그런 것도 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 곧 새 예루살렘 성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충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뭐 니나자매님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더 뭐 이렇게 나눌 말씀 있을까요? 이게 말을 이렇게 저기에서 유 형제님은 이 말이 술술술 좀 잘하는 편이야. 근데 우리 여자들은 그것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쭉 글로 적으면은 또 표현이 잘 될 수가 있겠지. 그랬는데 즉석에서 하려니까 좀 네. 부드럽지가 않고 좀 두서가 없이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내가 어쨌든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말은 네. 그 구름이 가득한 그 성전 하는 것은 곧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고 빛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구름이라는 것은 온전함을 이룬 의인들의 영인데 그들이 곧 예루살렘 성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빛을 다 발하는 거지요. 네.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발해서 그래서 어떠한 빛도 필요 없고 그 자체가 스스로 다 밝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다. 그 계시록 22장에 음, 그 이제 우리가 나누는 우리 그 요한복음 여기에서 이제 나누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가는 그 목적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종교생활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고 우리는 이렇게 보고 오면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은 우리가 실제 지금 겪고 있는 예, 땅에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표현을 했다면 예. 그것의 결과는 이제 이 계시록에서 그것이 곧 새 예루살렘 성인데 하면서 제가 지금 읽은 그 문구에서 그 표현이 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발언을 하는 거죠. 거기는 그 계시록 22장은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그 내려오는 그 영세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네,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 의인의 영들이 된 모든 온전함을 이룬 의인의 영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 형제님은 항상 그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아, 그, 결혼식을 해요. 주님하고. 지금 결혼식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내려와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그 장막을 이루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저기가 되죠. 그러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온전함을 이룬 그 구름이라고 표현하는 그 땅의 왕들이 여기에서는 땅의 왕들이라고 그래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했어요. 미래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온전함을 이룬 그 영들이
들어가는 곳인 거예요. 이것은 곧 말하자면 우리가 음부에서 부활을 하고 그리스도 심판대를 거친 다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요. 지금 계시록 21장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여기는 신부성이고, 21장에서는요. 맨 처음에 뭐 1절에 네, 여기는 신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성이 있어요. 안에는 이제 백보자 심판 뒤에 있는 그 후예를 이제 아내로가 우리가 저기를 받는 것이고, 네. 이거를 자꾸만 말을 하면은 이제 더 우리가 정말 길어지니까, 그러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장막을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거잖아. 지금 저기 하는 거, 성이 내려온다는 거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고 3절에 되어 있죠. 잠깐만요. 내가 지금 계시록 새하늘, 이게 그럼 천년왕국 때의 그 공의 시대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20장 천년왕국이고 21장에 보면 그 천년왕국이 내려오는 그 신부성을 얘기하는 곳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 책이 나열된 순서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한 성전이 곧 결과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거를 하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 지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그 심판과 결혼식이 다 끝난 다음에 형제님은 그거를 다른 말로 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 그 결혼식 하는 거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그 뒤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9절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9절서부터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신부성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내려오는 중이잖아요. 이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말을 괜히 꺼냈나. 이 이 순서대로 말씀을 지금 그 경륜적인 걸로 보지를 말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구름이 가득한 성전의 결과이다. 나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구름이 가득한 성전이라고 표현한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이 성전이 곧 하늘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곧 말하자면 구름으로 표현이 된 땅의 왕들이 온전하여진 말하자면 곧 구름으로 표현이 된 그 온전함을 이룬 의인들의 영들이 모인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거기에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곧 그들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나타내는 것이 곧 새 예루살렘 성이다. 나는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체들은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하고 이것을 이게 경륜적으로 지금 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는 성전이 더 앞으로 나아갈 것 같으면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이다. 지금 그것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너무 거예요. 당연한 말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뭔가 앞에 나는 말하고 이 지금 자매님이 하시는 말이
연결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저기 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는 개들이나 행악자들이나 뭐 술객들이나 이런 저기 그 이런 저기는 못 들어온다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 저기 그 이 율법 제사장이 그 저기 구름이 가득한 성전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거기서는 서서 섬기지 못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그 저기 근데 형제님, 잠깐만 형제님. 형제님은 아까 연기가 가득한 데는 제사장들이 못 나와. 왜냐하면 거기는 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이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더군다나 그 율법적인 제사장들이 못 나온 데는 저기 그 서서 섬기지 못한다 이 표현을 그렇지요. 가지고 섬기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못한다는 거고 얘기야. 아니 어. 그런데 이 성경에 지금 두 가지가 나와요. 구름이 가득한 곳에 제사장들이 섬기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고 성경 음. 그다음에 이 저기 연기가 가득한 곳에서 제사장이 섬기지 못하는 것과 구름이 가득한 곳에서 섬기지 못하는 제사장 두 가지가 나와요. 음. 예, 아, 이걸 가지고 지금 이게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두 가지를 얘기 안 하고 하나만 가지고 이게 설명은 다 되니까 구름이 가득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설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서 서서 섬기지 못한다는 제사장은 누구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다 했으면 좋은데 이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질문을 내다 보니까 질문이 여기서 끊어졌고 그리고 자매님이 얘기하다가 보니까 아 여기까지 질문이 더 이어졌으면 우리 지체들이 답을 알기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됐네 생각을 형제님, 지금 하는 거예요. 형제님이 질문한 그 내용을 네, 더 나아가서 네, 장래에 있을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쪽으로 비유를 하면은 지금 형제님이 질문한 구름이 가득한 성전과 성전이 더 나아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다. 하늘에 있는 예, 새 예. 예루살렘 성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내용이 정리가 그것이 됩니다. 그 내용물은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나 구름이 가득한 땅에 있는 성전이나 그 내용물은 같은 거예요. 음. 거기서 의미하는 내용물은 같은 거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내용물은 같은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있는 여기서 표현하는 그것과 땅에 있는 구름이 가득한 성전이라는 그것과 그 내용물은 어떻게 설명 말하고자 거기서 풍겨 나오는 그 내용물은 같은 것인 거지. 아, 음. 이제 말을 좀 정리해 봅시다. 지금 자매님이 이게 이제 다 준비돼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제시를 해놨으면 우리 지체들이 성경에 땅에 있는 거는 쭉 지금 설명을 했잖아. 예, 예. 아, 그 응. 그러니까 자매님도 나는 거기에서 더 보태서 예. 더 나아가면 그것이 곧 땅에서는 구름이 가득한 성전이 곧 나아가서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곳이다. 나는 아, 그거를 말하고 싶은 그러면 거지. 아까 응. 계시록 11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구름이 가득한 성전이 그 했던 이 성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연기가 그렇지. 가득한 성전이 그렇지. 아니고 그렇지. 예, 예, 그 말인 것이지. 예, 그 예루살렘 성이 예, 나중에 이제는 천년왕국 시대는 그 내려오는 거야. 그게 예, 그래서 예, 장막이 맞습니다. 되어주는 거예요. 그 당연하죠. 천년왕국 시대에 예, 그 우리가 알기로는 주로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일이잖아. 그것이 그 사람들의 장막이 되어주는 거야. 응. 그렇죠. 그러니까 응. 이게 지금 뭐 다른 표현으로 하지만 그 그래서 목배를 가진 아까 여기에서 21절 그 초머리에 장막이 내려오며 하는데 그거를 경륜적으로 보지를 말고 일이 일어나는 경륜적으로 보지 말고 나는 말하고 싶은 거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곧 땅에서 말하는 구름이 가득한 성전인 것이다. 예, 그런 거지. 예, 그렇겠네요. 자, 음,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온다는 거고 또 우리가 구름이 충만한 그 성전에서 그 섬기는 제사장들은 물론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로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그 경륜상으로도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겠죠. 예. 그 새 예루살렘 저기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 12기초석이 있고 12사도에 12이름이 있더라 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그 나귀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나귀들이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름이 새겨지는 거거든요. 저기 새 예루살렘 성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론에서 저기 할 때 그 나귀들은 그 이 백박에 의해서 풀려 나온 그 나귀들로서 대풍에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지는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얘기를 지금 니나자매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으로 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니나자매님이 금방 말씀해 주신 거를 이렇게 이제 나영재님이 강론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같은 내용이 예, 음. 백박에서 끌러온 풀려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이 나귀로 묘사된 제자들은 결국 다 죽었잖아 실제로. 그래서 그 태풍에 떨어진 무화과나무 과일처럼 그 순교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 그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구현해서 설명해 봤어요. 예. 자, 여기 또 뭐 더 나눌 말씀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예. 그만 끝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